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림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로 있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따로 있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혈과 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서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육에 대한 싸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눈판 사이에 3단체는 영적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많은 종교단체, 심지어 사이비 이단 그런 조직까지 영적 세계를 말하고 그 세계를 탐구하고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름다운 선행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적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렇게 보이는 무당들도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 결과로 네피림 시대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말하고 있죠.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처음부터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은 이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 자꾸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니까 악한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이고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많은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다가오면 왜? 라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까? 왜 어렵게 보이는, 또 힘들어 보이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내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리실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 다 접어두고 이제 진짜 싸움을 하자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회복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두고 우리가 회복할 것, 가장 먼저 믿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에겐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것이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성령의 말씀의 검이죠.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라며 40일 금식 후에 찾아온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답하고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승리의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놓쳤을 때 굉장한 문제가 왔었습니다. 말씀은 죽음을 담보로 계약된 약속입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죽은, 그것도 피를 다 흘려서 죽은 그 죽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는 데 있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후대들만 들어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 후에 불신한 그 하루하루가 1년으로 쳐져서 40일이 40년으로 변하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어른 세대들은 다 그 땅에서 시체가 될 것이고 청소년들은 유리방황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실제로 그래 되었죠.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이었는데 불신앙에 빠져서 그 축복을 다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를 쓰실 겁니다. 이 사명을 놓치거나 이 사명을 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과 말씀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7절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40년 동안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홍해의 길을 여셔서 너를 구원했지 않냐.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됐듯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로 죽었고 세상 풍습만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운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이죠.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세일산에서는 연합군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돈 주고 사 먹으라 되어 있어요. 돈을 지불할 만큼 경제 축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깊이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에돔과 모압, 그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주신 이 교회에 우리끼리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주셨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흑암 세력과 마귀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우리 싫어하는 그런 국가 간의 대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라는 것을 세상 어느 학원, 어느 학교에서 알려주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다 이것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치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목숨건 이 단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그 군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무엇이지 아는 자에게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후에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237 나라 향해서 갈 수 있는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 가는 그곳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과 사명 회복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말고 정확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내게 모든 무기와 권세를 다 주셨는데 일평생 엉뚱한 싸움만 싸우고 교인끼리 상처 주고 본인도 상처받고 그렇게 천국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후대들이 닮아가지고 그 후대들도 그러고 있다면 내 자녀가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입니다. 정말로 치가 떨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당연하죠.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너는 전도자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그 순간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기성세대 때문에 불신앙 그 때문에 후대들까지 같이 사막에서 힘들게 유리방황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불신앙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고들고 그걸 잠식하고 사단이 틈을 타서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어버리죠.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기준으로 복음 배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후대들이 똑똑히 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하고 집에서는 세상 얘기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빨리 점검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복음 아닌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응답과 그의 뜻과 계획을 문제라는, 위기라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포장지에 살짝 싸서 주실 뿐입니다. 항상 주시는 따로 있는 응답,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으란 말이죠.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4차 산업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나약한 존재기에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완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죠. 한 주간 믿음, 말씀, 사명 회복하시고 올바른 영적 싸움 싸우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축복과 증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 또 시대치유 237 선교하는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분들 연권 가지고 5가지 기초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의 직분자분들께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 누릴 수 있도록 또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놓고 237 나라 5천 종족 또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렘넌트 대회가 오는 토요일 21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자체 대회예요. 237 화요 제자훈련이 8월 2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미주대학 수련회가 9월 1일에서 3일 온라인으로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9월 7일에서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직접 만나고 볼 수는 없지만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지금 온라인 말씀 받으며 자라가고 있어요. 기성세대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